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빨리 풀려는 열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에 대한 넓은 시야입니다. 문제를 풀려는 열심은 있는데 문제에 대한 넓은 시야가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헛발질을 하겠죠. 문제 앞에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은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저처럼 열심은 있는데 문제에 대한 넓은 시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발질을 합니다. 이 블레셋의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해결만을 바라는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제 본문 13장에서 사람들이 죽고 또 죽지 않은 사람들은 피부에 큰 종기가 나서 괴로워합니다. 큰 고통이 온 성읍에 미쳐서 하늘 향하여 크게 울부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울부짖는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저기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악한 깨와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재앙이 찾아온 진짜 이유이고 진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문제인 질병의 재앙에 대해서만 해결하려고 골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야에 대해서는 너무 좁고 열심만 있는, 그래서 헛발질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7달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개를 자기 땅에 둔 지가 7달이 지났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사람들이 울부짖고 괴로워하며 난리가 났는데 그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고 오로지 자기의 문제, 눈앞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헛발질을 하다가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직장 동료가 울부짖는다면 그것을 듣기가 괴로워서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7달 동안 진짜 문제에는 등을 돌리고 자신의 그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7달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끈질긴 건가? 이렇게 고집이 센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어찌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고 완악하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에 많은 재앙들이 찾아와요. 특별히 자녀의 삶에 재앙이 찾아올 때, 그런데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참 고통스럽죠. 청소년부에서는 이렇게 자녀의 삶에 재앙이 찾아왔을 때 부모님과 자녀들을 함께 신방을 합니다. 우울증으로 무력감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자녀의 재앙, 학교 폭력으로 경찰서에 가게 된 재앙, 게임에 빠져서 온라인 세계에 빠져서 부모 몰래 수백만 원의 돈을 쓴 재앙, 수많은 재앙이 자녀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재앙 때문에 신방을 가게 되면 처음에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들과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이야기의 주제가 부모님에서, 아이에서 부모님에게로 흘러갑니다. 맨 처음엔 아이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에게로 그 이야기의 주제가 흘러가죠. 부모님의 부부관계, 부모님의 여러 가지 중독,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자녀에게 찾아온 재앙의 문제는 사실 부모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죠. 자녀의 문제는 블레셋에 찾아온 질병의 재앙처럼 드러나는 문제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이런 자신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의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드러나는 문제일 뿐인데 이 자녀가 공부를 할 때까지, 이 자녀가 게임을 안 할 때까지, 이 자녀가 내 뜻을 따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 드러나는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골몰하고 진짜 문제인 나의 문제를 보지 않을 때, 아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아이는 더욱더 신음하며 아파하게 됩니다.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녀의 문제만 지적하며 고치려고 하는 완고한 모습을 보일 때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지 않죠. 자녀들은 괴로워하며 울부짖습니다.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그 문제가 급해 보이고 그 문제가 커 보여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편협하고 좁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문제에 대한 시선이 편협하고 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완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편협한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래서 단순히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문제를 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원하신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문제에 대한 나의 시야가 좁고 편협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나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이것만은 꼭 해결되어야 해 하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완고함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두 번째는 나의 열심에 대해 말씀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7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닌가? 뭔가 잘못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렇게 물어보니 이스라엘 신에게를 돌려보낼 생각이 있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와 함께 돌려보내라. 이 속건 제물에는 피부에 난 종기와 같은 모양으로 된 금독종, 금지를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블레셋 왕들의 수만큼 각각 5개씩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문제의 중심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를 보면서 여전히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묻기보다 이 대화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여기저기 찔러보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물은 것인가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5절을 보면 그런데 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혹이라는 이야기는 추측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조사한다거나 어디선가 듣고 추측한 것이죠. 그 추측을 기반으로 금지와 금독종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금독종과 금지를 만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이것들을 만들면서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것만 잘 만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재앙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흐뭇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열심이 이런 모양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에 취해서, 땀을 흘린다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엔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앞서서 추측하여 금쥐와 금독종을 만들었는데, 이 열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소통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소통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관계에 참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런 위기를 촉발하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측이었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 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오해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상대방의 마음을,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하고 추측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실족하고 오해하고 갈등이 생기고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관계에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을 통해 사단이 일한다는 것이죠.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깨는, 소통을 깨는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가 추측인데, 이 추측을 깨고 추측을 방어하는 효과적인 그 도구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의도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뉘앙스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 단순하게 그냥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뉘앙스가 좀 기분 나쁘게 들리는데 혹시 그것을 의도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오해하지 않고 갈등하게 되지 않고 그 의도를 알게 돼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관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이 추측과 질문이란 단어가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추측과 문제 가운데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세요.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이 문제를 들고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그 말이, 하나님의 그 대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 뉘앙스가 오해를 일으킬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족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추측하고 그 추측을 기반으로 엉뚱한 열심을 내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내면서 마치 금독종과 금쥐를 만드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열심을 내면서 그 열심에 취해서 우리의 이 열심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거실 때 그 대화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추측 대신 그건 무엇을 해야 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질문해야 합니다. 너무 단순한 것이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를 통해 찾아오실 때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영원 속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대한 넓은 시야, 완전한 시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문제를 들고 오실 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띵크하는 과정이라고 퀘스천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읽는 과정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질문해야 해요. 우리의 문제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 실족해서 마음이 속상할 때 우리가 추측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왜 꼭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닥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문제에 대한 추측이 끊어지고 우리의 열심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 열심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의 추측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일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7개월 동안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다가 드디어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옮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 새 수레는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끌어가게 되는데요. 이 암소 두 마리는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를 집으로 돌려보낸 암소 두 마리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한 번도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 번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훈련과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새끼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본능으로 자기의 새끼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14절에 일어납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암소 두 마리, 고든 길로 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암소 두 마리가 곧게 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데 울면서도 그렇게 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암소 2마리가 거기서 멈추었다는 것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을 7개월 동안 일어났던 모든 재앙의 시간들, 재앙 후에 수레를 통하여서 암소를 통하여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개가 베스메스로 가는 과정을, 이 모든 과정을 블레셋 5방백은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있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기에,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기에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자 그렇게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에그론으로 돌아가요. 참 허망하고 안타깝죠. 여러분 문제 해결을 너무 간절히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의 끝에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의 끝에는 문제를 통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너무 허망하고 허탈하게도 이 모든 기적을 보고도 문제가 해결되자, 눈앞에 문제가 없어지자 다시 자신들의 자리인 에그론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저도 문제가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발인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숨을 돌리면서 이른 새벽에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가족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재야, 엄마가 어디 어디 병원에 입원하셨다. 응급실. 미처 마무리를 하지 못한 급한 글이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아버지는 어젯밤에 어머니께서 기침을 하시다가 기침과 함께 피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피가 함께 나오는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은 쓰러지시고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응급실에 갔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시면서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고 응급실에 입원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발작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 의심되어서 뇌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 건강하셨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제가 믿기지 않았고 또 믿고 싶지 않아서 제 눈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직접 보고 싶어서 제가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 있는데 아무 의식이 없으신 것이에요.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 의식이 없으시고 저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이 황망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야,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의식 없이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 우리 엄마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렵고 복잡한 마음으로 응급실 밖에 나와서 서성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읊조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 제가 섬기고 있는 중등부에서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바벨론 70년, 그 포로 70년이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방을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게 돼요. 정말 소망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가정, 학교 관계 가운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서 너의 힘든 가정, 너의 힘든 학교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애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70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게 혹시 어머니의 평생 가운데 이제 의식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시간들이 혹시 바벨론 70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바벨론 70년이 생명의 길이라고 외쳤는데 저는 이 바벨론 70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쓰러지신 어머니를 앞에 두니 해결 외에는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싸움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서 의식이 없으신 어머니 옆에서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이 바벨론 70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이 바벨론 70년이 떠나지 않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70년의 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바벨론 70년의 시간이 어머니에게 찾아오고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서도 또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게 맞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세요. 이런 기도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의식을 찾으시고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신 사건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어머니의 회복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은 사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회피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 드러나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들이 결코 작은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기적으로 그 문제들을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신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씩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모님들과 그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문제를 들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문제가 죽음의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독종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들고 찾아오시는 이유는 문제의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끝에 계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것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끝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만의 문제, 나만의 정답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완고함을 내려놓고 진짜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아야 해요. 추측을 통한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문제를, 이해되지 않는 나의 문제를 말씀 앞에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 앞으로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의 결론이 된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어떤 저주스러운 문제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를 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도망가고 싶고 아니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 하나님, 비천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육된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을 왜 비천하게 하시냐고,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참 원망하고 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나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이 문제의 끝에 계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그분들을 도와주셔서 문제의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육을 통해서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부탁다고 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험생과 모든 가족들이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의 그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트남 사역을 통하여서 뿌려진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 열매를 맺어서 한 영혼과 한 가정과 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권위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악법들을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셔서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선나라 되게 하셔서 말씀이 기준되는 나라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의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